벼감록을 이제 11치까지 하고, 여기 이제, 12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뭐 비판을 하신다면 항상 뭐 비판하고, 그 다음에 논쟁을 벌이고 싶어서 뭐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경 오가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게도 이렇게 공안이라든지 뭐 하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라 했더만 아무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이 벼감록이라는 게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은 경절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로 가지고 자꾸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 말 따라가다가 이게 본질을 못 찾아가니까 바로 한 번에 마음에 한 번에 마음길을 끌어지게 하는 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절문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느 도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려는 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그 생각들까지 심행첨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텅 빈 그 상태를 내가 접할 수 있는 심행첨멸 그러니까 텅 빈 그 자리를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기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끝 속에 그런 작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작용과 또 그 말 속에서 또 풀어낼 수 있는 그 이치를 또 정확하게 또 알아야 남들을 가르쳐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12칙을 보는데 이거는 동산마상근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산의 삼세근 이렇게 나와요. 삼세근.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또 제가 다음 이거 같이 이렇게 해줄지 모르니까 성철 스님 지음에 본지풍강 무엇이 너희 본래 면목이냐 이 페이지 136분에 동삼상근이라고 해갖고 아주 뭐 상세하게 해놔놨는데 이 그 벼감록과 그것도 성철 스님이 보는 견해하고 또 비교해서 한번 보는 것도 어떻게 되면 좀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설명을 할게요. 이 원호극근선사의 제12칙입니다. 수시는 이게 원호극근선사가 이 뒤에 담긴 대의를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을 수시라 그러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칼은 그건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건강. 옛부터의 지도법이기도 하며 살인금, 할인금 이러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은 옛부터의 지도법이기도 하며 또한 이 시대의 요체이기도 하다. 만일 죽이는 것을 논하면 한 뜨릇건도 상하지 않으며 이게 죽인다는 것은 상차라는 개념이에요. 정을 우리가 생각들을 탁 끊어버리면 고요함으로 들어가고 또 살리는 건 뭐냐면 자비로 또 살려내는 거거든. 죽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죽여놓으면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우리가 뭐 죽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살아나는 도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할인금이라 그래요. 살려내는 것. 만일 죽이는 것을 논하면 한 뜨겁고도 상하지 않으며 살리는 것을 논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끝없이 초월해 가는 길 항상 일로는 일천성인도 전하지 못한 것인데 배운 사람이 원숭이가 물속에 어린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처럼 애를 쓴다고 전했다. 좀 깊은 뜻이 있네요. 말해보라. 이미 전해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잡다 어느 문자에 공안이 있는가를 안목을 갖춘 이는 말해보아라. 배우는 사람이 원숭이가 물속에 어린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처럼 애를 쓴다. 본칙을 보자고요. 어떤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물었다. 동산 스님이 조동종에 이제 동산 스님도 있는데 여기는 뭐 성철 스님 보니까 동산 수초 스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원호극근선사에서는 그 동산 수초 스님이라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동산 스님이 누구든지 뭐 이런 것도 그 스님이 깨달은 것이 뭐 도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느끼면 그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누구니 뭐니 몇 년도에 뭘 행적 같은 거 그 알아가는 거는 학자들의 몫이라. 우리는 그분들이 쓴 마음 뭐 자치 이런 것들만 해서 내 거로 만드는 게 제일 좀 그걸 수자라 그러죠. 한번 보자고. 어떤 스님이 동산 이분이 910년에서 909, 근데 스님들은 참 옛날에 스님들 오래 살았어. 910년에서 990년, 그 당시에 80년을 사셨네.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참, 이 질문들이 많아요. 화엄경을 졸들들. 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선지식을 찾아가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자기가 맨날 평생을 부처 된다고 부처법 공부해 놔놓고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래 묻죠. 여기에 대중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헛것 쫓아다니고 있는 거거든. 헛것 쫓아다니다가 정신이 바짝 들면 무엇이 그걸 저는 추상명사, 보통명사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보통명사인 부처를 알고자 하지 추상명사인 추상이 아니고 고유명사인 부처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요. 모양이 없는 부처. 모양이 있지. 모양이 있나? 그 의미로.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말하였다. 삼세근이다, 마상근이다, 삼세근이다, 이렇게. 요게 이제 본칙이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자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했을 때, 원어국가 세가시로다. 천하의 납성들이 뛰어도 벗어나지 못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에 걸리게 되는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것을 알면 부처가 돼. 근데 이거 모르니까 헛고생을 막 하는 거거든. 이것에 딱 개합이 되는 순간에 내가 부처가 되는 거니까. 세가시로다 천하의 납성들이 뛰어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삼세근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떨어진 집신이다. 계목나무를 가리켜 악담을 하고는 버드나무를 꾸짖는 꼴이구만. 저울질 하는구나. 탁 던져주는 거. 마상근이다. 삼세근이다. 삼세근. 삼위세근이다. 평창. 이건 이제 원어 근건사 풀어주는 거예요. 이 공안은 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참으로 씻기가 어려워 입을 댈 수가 없다. 이게 참 공안이 이게 참 어렵다 이거예요. 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단박하여 맛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한 번에 탁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모두 끊어지면 그 순간에 탁 개합을 할 것인데 그런 근기는 없죠. 저도 뭐 그런 근기는 안 되니까. 옛사람들은 부처에 대한 답변을 제법 많이 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전부 다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떤 이는 대웅전에 앉아 계신 분이다라고 했다. 어떤 이는 우리 절에 모셔놓은 관세음 보살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 그분들이 부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보살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법당에 모셔놓은 불상이 이제 부처인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 불교 공부는 못해요. 어떤 이는 30 이상을 갖춘 분이다라고 해야 돼. 경전을 좀 봤네. 30 이상을 갖춘 분이다라고 하였고, 어떤 이는 장림산 밑에 있는 대나무 지팡이다라고 해야 돼. 장림산 밑에 있는 대나무 지팡이다라고 해도 이것도 그런 의미,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니까. 그러나 동산 스님은 삼세근이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옛사람의 햇바닥을 꼼짝 딸싹 못하게 했다고 하겠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 말 저 말 둘러대어 동산 스님이 그때 창고에서 이걸 가지고 아르마리를 짓는 사람들 이야기겠죠. 동산 스님이 그때 창고에서 삼을 저물질 하는데 어떤 스님이 이를 물었기에 이처럼 답하였다 하기도 하고, 또는 동산 스님이 동문서답을 하였다 하기도 하고, 또는 그대가 부처인데 다시 부처를 물었기에 동산 스님이 우회에서 답변하였다 하기도 한다. 더욱이 썩어 빠진 놈들, 이제 말이 좀 심하네, 그죠? 더욱이 썩어 빠진 놈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이 삼세근이 바로 부처이다 하니
전혀 관계가 없다겠다. 어떤 석은 빠진 사람들은 이 삼세근이 바로 부처이다 하니 전혀 관계가 없다. 삼세근이 부처다. 어떻게 삼세근이 어떻게 부처가 돼? 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 불교에 이 삼세근이 바로 부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지. 너희들이 만일 이처럼 동산 스님의 말을 더듬거렸다가는 미륵 부처님 하생할 때까지 참고하여도 꿈에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뭐 때문인가? 말이라는 것은 돌을 담는 그릇일 뿐인데, 이게 이제 개인의 함축적인 말 있잖아요. 이 삼세근이라는 말에는 삼세근이라는 말을 던지는 데는 여기서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그 답을 함축해서 던진 거란 말이지. 그러실 뿐인데 옛사람의 뜻은 전혀 모르고 다만 말만 따지니 어찌 핵심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삼세근을 쫓아가고 있는 거지. 삼세근을 가지고 우리를 부처를 보게 해주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라. 듣지 못하였는가? 옛사람의 도란 본디 말이 아니나 말로 말미암아서 도가 나타나는 것이니 도를 깨닫고 나서는 곧 말을 잊어야 한다는 라는 말을 이 뜻을 알려면 나에게 첫 번째 기틀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삼세근은 마치 장안에 쭉 뻗어 있는 한 줄의 큰 길과 같아서 발을 들거나 내리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삼세근을 해도 되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삼세근을 해도 되고 판치생무라 해도 되고 정전백술자라 해도 되고 온갖 것을 다 한단 말이지. 선사들 이렇게 하면 또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려나? 그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말해서 뭐를 그 질문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할까? 이 하두는 운문 스님의 호떡 하두와 더불어 한결같이 참으로 그러니까 호떡이잖아. 호떡. 운문 스님은 호떡하고 호떡은 좀 좋네, 그죠? 호떡 생각하면 묻고 싶은 생각도 들고 좋은 생각도 들죠, 그죠?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넘어가자. 은사스님 오조께서는 사구려 물건 파는 외통수 삼세근을 저울에 달아본다. 1100년 동안 해묵은 제거품 어디에도 몸들 곳이 없네. 달아본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삼세근을 저울에 달아본다. 누가? 사구려 물건 파는 외통수 삼세근을 저울에 달아본다. 누가 달아보? 내가 달아보고 있죠. 지금 열심히 달아보세요. 지금 한국에 또 큰 스님들 이렇게 삼세근을 하니까네 온갖 사랑분별해가지고 자기 아름마리에서 저울을 달아가지고 책도 엄청나게 공안이란 공안은 다 저울에 달아가지고 막 우리도 못 알아듣는 소리로 막 이야기를 하죠. 저울에 열심히 달으라 그래. 우리는 이 공부한 사람 그냥 오면 막 탁 쳐버려. 누가 쳐? 임재 스님이나 덕산 스님이 저울에 달라 그러면 탁 치잖아. 탁 저울에 달라 그러면 딱 쳐리잖아. 근데 거칠고 도저히 그 일천재라 그러는데 도저히 이 머리 깎고도 도저히 정상만이 가능한 자들은 그 일천재. 그는 말기도 안 통해 뭐 아무리 해도 막 그럴 때는 어떻게 놔두는 게 정답이야. 놔두는 게. 근데 그것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그 종교 집단에 그걸 또 때리자니 말도 안 듣고 놔두자니까 그 뭉쳐가지고 서로 뭉쳐가지고 온갖 저 큰 스님 하면서 저것들끼리 해가지고 그 폐는 크고 그게 사바세상이라. 라는 1100년 동안 해묵은 제거품 어디에도 몸들 것이 없네 라는 송을 하였다. 그대가 망정, 육진, 뜻 이걸 어쩌라 망상, 헤아림, 득실, 잘잘못들을 한 대로 사와 일시에 말끔히 없애버리면 자연히 알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 요거를 이제 책을 사시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를 딱 이렇잖아요. 이 송에 그대가 망정, 육진, 뜻, 망상, 헤아림, 득실, 잘잘못들을 한 대로 사 일시에 말끔히 없애버리면 자연히 이
공안이 그냥 해결이 되는데 온갖 아른말이 책으로 봐가지고 그 글자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온갖 거 풀고 아는 척하고 그래 그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어떻게 이 불법의 대의에 기합할 수 있겠냐고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쫓아다닌 세월이 한국 불교가 참 오래됐다 오래됐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 걱정. 금까마귀는 급히 날고 옥토끼는 빨리 달아나네. 또 머리들이 또 바쁘죠. 바빠. 뭐 하나 던지주면 또 머리가 바쁘다고. 한번 읽어보자. 금까마귀는 급히 날고 옥토끼는 빨리 달아나네. 훌륭하게 응수했으니 어찌 경솔하게 건드렸으라. 현상적인 것을 예로 들어서 상대방을 깨우쳤다고 동산을 이해한다면 절름발이 자라와 눈먼 거북이 빙굴짜기로 들어가는 꼴일세. 꽃도 수북수북 비단도 수북수북 남쪽 땅에는 대나무 북쪽 지방은 나무이다. 그리하여 장경스님과 육궁대부를 해상하노니 마땅히 웃어야지 통곡해서는 안 된다라 말할 줄을 알았구려. 어이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설도스님의 송인데 다시 원어국건서사의 차극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금까마귀는 이제 갈로에가 해라고 그러네. 금까마귀는 급히 날고 왼쪽 눈이 방근 재빠른 매를 쫓아갈 수 없다. 태양을 붓골 속에 비껴 누웠구나. 왼쪽 눈이 방근 재빠른 매를 쫓아갈 수 없다. 태양의 불골 속에 비껴 누웠구나. 옥토끼 달은 빨리 달아나네. 오른쪽 눈은 8냥이다. 달나라의 궁전에 소굴을 지었구나. 훌륭하게 응수했으니 어찌 경솔하게 건드렸으리라. 두드리는 정도에 따라 종소리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고 골짜기 메아리 같구나. 현상적인 것을 예로 들어서 상대방을 깨우쳤다고 동상을 이해한다면 저울 눈금을 잘못 읽었구나. 원래 그대가 이렇게 이 말을 이런 말들이 중요해. 원래 그대가 이렇게 읽은 것일 뿐 전부 다가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분별 망상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따라가면서 아르마리를 짓는 것일 뿐 결른발이 자라와 눈먼 거북이 빙굴짜기로 들어가는 꼬릴새 쩌쩌쩌 이렇게 되지. 그거저라 그놈이군. 바로 내 놈이 아니면 누가 내 새끼를 쳐 죽이겠노. 원어 스님은 말이 심해. 꽃도 수북수북 비단도 수북수북. 이 꽃도 수북수북 비단도 수북수북 조주 스님의 또 공안 중에 그런 게 있어. 버들잎을 따는구나 라는 게 있어. 그게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버들잎을 따는구나 이제 누군가가 조주 스님의 그 공안이 뭐더라? 조주양아 이것도 300조. 그 조주양아에 보면 버들잎을 따는구나가 있거든. 그게 꽃도 수북수북 비단도 수북수북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 거듭된 잘문이다. 한꺼번에 처단하는 것 여전히 그 모양이고 맨날 중생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꽃도 수북수북하고 비단도 수북수북하고 버들잎을 맨날 따고 하고 있지. 네. 다 남쪽 땅에는 대나무 북쪽 지방은 나무이다. 3번 거듭되고 4번 거듭된 잘못이다. 머리 위에 머리를 두었구나. 남쪽 땅에는 대나무 북쪽 지방은 나무다. 그래야 이 남쪽 땅에는 대나무 북쪽 지방은 나무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남쪽 지방에는 대나무 북쪽 지방은 나무이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남쪽을 향하여 북두성을 보라. 이게 남쪽을 향해서 북두성을 보라. 이게 남쪽 땅에는 대나무 북쪽 지방은 나무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님이 너무 많은 걸 이거 가르쳐 줄 사람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걸요. 두 개 연결해서 가르쳐 줄 사람이. 뭐냐면, 이게, 남쪽 땅에는 대나무, 북쪽 지방은 나무이다. 이게, 남쪽을 향해서 북극성을 보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하여 장경스님과 육경대부를 해상하노니,
끼리끼리 노는 거면 산성도 이러하고 설두 스님도 이러하다. 마땅히 웃어야지 통곡해서는 안 된다라 말할 줄을 알았구려. 끌끌 아이고 온밤중에 더더욱 원한만 다하는구나. 아이쿠 이모신고 원어 스님은 후려쳤다. 후려쳤다. 그 아르마리 지어가지고 계속 쫓아가는 짓들 좀 그만하라. 이러니까 한 대 쳐버리는 거야,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쫓아가는 짓을 언제 그만두겠는고 이 소리라 이 소리. 자, 평창 원어국건서 설두스님은 투철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백두에서 건까마귀는 급히 날고 옥도끼는 빨리 달아난다고 하였다. 이는 동산스님이 삼세근이라고 대답한 뜻과 결코 서로 다르지 않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날마다 이와 같다. 사람들은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날마다 이와 같다. 사람들은 많이들 아르마리로 아르마리가 바로 나오죠. 사람들은 많이들 아르마리로 얼마나 아르마리들이 많은지 배감록 이것 가지고 이도리를 아시겠습니까 하면서 지 아르마리를 지가 지은 아르마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이도리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어리석은 너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부처님 마음은 우리가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어리석어 가지고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네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말이야. 그래 가지고 네 속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 이 도리 그 도리를 그래 그 음흉한 그 도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아르마리로 이해하여 그저 건까마귀는 왼쪽 눈이고 옥도끼는 오른쪽 눈이다고 하며 질문을 받으면 누나를 부릅뜨고 여기에 있다고 하지만 이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처럼 이해한다면 달마의 종지는 싹 쓸어 없어져 버리리라. 그러므로 사회에 낚시를 들이운 것은 사나운 용을 낚으려는 것이며 격식 밖의 현묘한 깃털은 지기를 찾기 위함이라. 그 낚시를 들어가지고 부처님이는 낚시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지엄자 부처를 얻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이렇게 낚고 있는 거예요. 설두스님은 미혹을 벗어난 인물인데 어찌 이 같은 견해를 내었는가? 설두스님의 핵심이 되는 곳으로 사뿐히 가서는 살짝 드러내 보여 그대들을 깨닫도록 해주고 바로 설명하여 말하기를 훌륭히 응수했으니 어찌 경솔하게 견디렸으랴 하고 했다. 동산스님 이 스님에게 경솔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삼세근이라는 말을 경솔하게 대답하지 않았단 말이지. 이는 마치 종소리는 치는 대로 나고 골짜기가 메아리를 발산하는 것처럼 크고 작음에 따라 응하면서 감히 경솔하게 굴지 않은 것이다. 설두스님은 심장이며 간이며 오장을 일시에 노출시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설두스님은 고요한 가운데 훌륭한 응수라는 송을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눈앞에 보여주었으니 참으로 핵심을 찔렀구나. 용가뱀은 판단하기 쉽지만 납자는 속이기 어렵네. 황금 철퇴는 그림자 번쩍이고 복음의 광채는 산을하기만 황금 철퇴는 그림자 번쩍이고 복음의 광채는 산을하기만 하다. 그대로 다가오니 어서 보아라. 삼세근을 어서 보아란 말이야. 은하대우 하란 말이야. 삼세근에. 동산 스님이 처음 운문 스님을 참방하자 운문 스님이 물었다. 요사이 어느 곳을 떠나왔느냐? 사도 강남성에 있는 나루터에서 왔습니다. 여름에는 어느 곳에 있었는고? 호남 보자사에 있었습니다. 언제 말 잘 돈다. 어쩐지 그것을 떠나왔느냐? 8월 25일입니다. 친절하게 대답을 잘하네. 그대에게 새방망이를 때리니 성당으로 꺼져라. 간을 보는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게 이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니까 그렇지. 스님은 저녁나들에 입실하여 바짝 붙어서 운문스님에게 물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밥통아 강서와 호남에서도 그렇게 했겠구나. 동산스님이 그 말에 크게 깨치고서 말하였다. 제가 후일 인적이 이제 거기서 깨달은 거야. 제가 후일 인적이 끊긴 곳에 암자를 세우고 한 토르의 살도 저축하지 않고 한 포기 채소도 심지 않고서 항상 시방에 왕래하는 대선지식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자기 본래 면목을 얽으면은 목과 문설주를 모조리 뽑아주고, 이제, 자신의 마음에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이 지혜잖아요.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이 소리.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 그 일을 하겠다. 해서 뽑아주고, 기름때에 저런 모자와 노린내 나는 적삼을 훌훌 벗어버려. 기름때에 젖은 모자와 노린내 나는 적삼을 훌훌 벗어버려. 그들 모두가 거지없이 청정한 경지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기름때에 저런 모자와 노린내 나는 적삼을 훌훌 벗어버린다. 이거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중생짓 하면서 덮어쓰고 있던 껍데기를 중생짓 하는 어떤 껍데기를 이제 벗어버리고 그들 모두가 청정한 경지에서 청정한 경지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런 서원을 세운 거지. 몸은 야자씨만한 게 주둥이는 커다랗게 벌리는구나. 이제 칭찬이지, 칭찬.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제도하겠다고 하고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동산 스님은 바로 하직하고 떠나갔다. 그가 당시에 깨달았던 바는 단박에 탁 튀어나온 것이니, 깨달으면 단박에 나오는 거예요, 말을. 어찌 자그마한 견해와 같겠는가. 그 후에 세간에 나와 납성을 지도했다. 삼세근이란 말을 열어 총림에서는 부처에 대한 답으로 알고 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면 장림산 아래에 있는 대나무 지팡이 또는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라고 대답했으니 그저 모두들 부처와 관련지어 이렇쿵 저렇쿵 했을 뿐이다. 설두스님은 동산 스님의 삼세근을 만약 현상적인 것을 말하여 상대의 근기에 맞춰준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마치 절름발이 자라와 눈먼 거북이 빈 골짜기로 들어갔다고 했다. 어느 세월의 미혹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꽃도 수북수북 비단도 수북수북 하다고 한 유래는 다음 같다. 어떤 스님이 지문 은사 스님에게 물었다. 동산 스님이 삼세근이라 말한 뜻은 무엇입니까? 꽃도 수북수북 비단도 수북수북하다 알았느냐? 모르겠습니다. 남쪽 땅엔 대나무 북쪽 지방은 나무이다. 스님이 되돌아와서 이를 동산 스님에게 말씀드리다 동산 스님은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고 대중에게 말하리라고 대답하고 드디어 상당 법문을 하였다. 말로서는 현상적인 것을 설명할 수 없고 말로서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딱 들어맞게 설명할 수가 없다. 말을 따르는 자는 죽게 되고 구절에 얽매인 자는 홀리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랬어요? 꽃도 수북수북 비단도 수북수북이 뭐냐면 버들잎을 따는구나 버들잎을 따는구나 맞다 그랬고 남쪽 땅의 대나무 북쪽 지방은 나무이다 뭐 남쪽으로 향해서 북두성을 보라 이거 같다 그죠. 여기 이제 그래가지고 요 말을 잃어버려. 말로서는 현상적인 것을 설명할 수 없고 말로서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딱 들어맞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세근이라고 말을 했는데 말을 따르는 자는 죽게 되고 구절에 얽매 있는 자는 홀리게 된단 말이지. 말을 따르는 자, 말로까 아르마리를 다는 자는 맨날 죽게 되고 구절에 얽매이지 않는 이 말 끝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홀리게 된다. 이렇게 된다. 설두스님은 사람들의 정견을 타파하고 이 정은 나쁜 정견이라 이게 우리가 뭐 정이랄 때 그 초코파이의 정자 있잖아요. 그 정견을 타파하고자 고의로 이를 인용하여 하나로 뭉쳐서 송을 하였다. 그런데 후인들은 도리어 정견을 내어 말하기를 삼은 상복이며 대나무는 상주가 짓는 지팡이다. 때문에 남방에서는 대나무 지팡이를 쓰고 북방에서는 나무 지팡이를 쓴다 하였으며 꽃도 수북수북 비단도 수북수북 하다는 것은 관의 머리 쪽에 그려놓은 화초라고 한다. 부끄러운 줄을 알까? 남쪽 땅의 대나무 북쪽 지방의 나무라 한 것과 삼세근은 아야와 아다 둘 다 아버지라는 뜻으로 남쪽에서는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남쪽 땅의 대나무 북쪽 지방의 한 나무라 한 것과 삼세근은 아야와 아다 둘 다 아버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둘 다 아버지라는 뜻. 남쪽에서는 아야라 그러고 북쪽에서는 아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둘 다 아버지란 말이에요. 두가 같은 거를 가지고 아단이 아야니 이렇게 아야니 아단이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같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말이에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은 결코 이 같은 의도가 아닐 것이다. 바로 설두스님이 말한 급까마귀는 급히 날고 옥토끼는 빨리 달린다는 것과 똑같아서 본래부터 이는 한결같이 여유있고 더 넓다. 다만 한근과 노쇠를 구별하기 어렵고 어자와 이게 이제 한자가 어자와 노자, 이게 노자가 어자 밑에다가 이게 이제 글자가 몇 개 들어간데 이거 어자와 노자가 헷갈리는 것과 같을 뿐이다 말이지. 설두스님은 높아심이 간절하여 그들의 의심 덩어리를 타파하고자 또다시 서거 빠진 놈들을 인도하였다. 그래야 장경스님과 육궁댕부를 희생하노라니 마땅히 웃어야지 통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줄 알았네 라고 말했다. 그의 송을 논하여 보면 단지 처음 세 구절로 일시에 송을 끝마쳤다 하겠다. 나는 그대에게 묻노니 똑 떨어지게 단지 삼색을이라는 한마디일 뿐인데 설두스님이 도리어 수많은 언어 문자를 말한 것은 자비의 마음이 각별하였기에 그랬던 것인가. 육궁대부는 선주관찰사가 되어 남전스님을 참방하였으나 남전스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육궁이 남전스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껄껄대며 큰소리로 웃으니 원주가 그에게 말하였다. 돌아가신 스님과 대보하는 스님과 제자의 관계인데 어찌하여 통곡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다면 곡하리라. 원주가 아무런 말이 없자 육궁이 큰 소리로 곡하면서 아이고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구나. 그 후 장경스님 이 소문을 듣고 말하였다. 대부는 웃었어야지 결코 통곡해서는 안 된다. 설두스님 이 뜻의 핵심을 빌려 말하였다. 그대가 이렇게 아른마리로 이해한다면 참으로 웃어야지 통곡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옳기는 옳으나 맨 끝에 한마디를 했으니 참으로 잘못했구나. 다시 아이쿠라고 하였으나 설두스님이 이를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을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지만 이거는 만일 이 도리를 알고 싶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접하고 나서 의심이 나면 하두가 되는 거예요. 하두가 되고 나면 스님께 이거 뭡니까 해서 스님을 참방하고 저를 참방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풀어가는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인연이겠네요. 스스로가 모든 걸 풀어야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에 그 장애를 없애야지 제가 장애를 없애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본인들이 만든 장애는 없애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 장애들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인연들이 소중한 것이니 열심히 하셔서 꼭 성불하십시오.